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 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자본주의의 세상에서 최대의 가치는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건 그 결과가 눈에 보여야 하고, 최소의 노력이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이나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이 세상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자본주의, 자본, 돈이 신이 되어버려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익이나 수익이 남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죠. 이런 시대적 상황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런 현상을 자본주의 체제라는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기독교 교회에도 파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무사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여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익이, 뭔가가 늘어나는 것이, 뭔가가 유익한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죠. 그래서 빠져나오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자본주의 세계의 기본 이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익을 남긴 종이 선하고 신실한 종이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종은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남긴 것들을 결산하게 됩니다. 5달란트의 종은 5달란트를 남겼던 것이죠. 2달란트의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으로 보면 자본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많이 이익을 남기는 것.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의 종은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뒀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 의해서 버림받은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인 내용이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달란트를 맡은 종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떤 종인지를 살피고 점검해서 내가 어떤 종인가 이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땅에다가 한 달란트를 숨겨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물론 잘했다고 칭찬하기 위한 설교는 아닙니다. 저는 주인의 부당함을 항변하는 이 종이 얼마나 악하고 왜 게으른 종이었는지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26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악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악하다. 이 단어는 위키드라는 이 단어인데요. 직접적인 죄와 연관되어 있는 이블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악하다, 나쁘다, 부도덕하다, 교활하다 이런 뜻이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악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종을 악하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은 이 종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25장 1절 보시면 그때 천국은 뭐뭐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주인이 지금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할 때 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라는 단어는 탤런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즘에 탤런트 하죠. 그 재능이라는 단어이고요. 재능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으로 딱 가보면 은사, 카리스마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이 지금 이 종들과 하루 이틀 살았던 것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주일의 돈을 맡기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제 고용한 종을 주인이 돈을 맡기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날 함께 했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종들이었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종들은 주인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을 것입니다.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도 주인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화도 낼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고집이 있고 주인의 습관이 어떻고 주인의 생활 방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 종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종이 악하다고 불린 이유입니다.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엄격한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분이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거 손해보면 안 되니까 숨겨놨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두 종,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악한 종만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 악한 거냐면 악하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게 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결과물들이 죄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이 종은 원래 악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악한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새롭게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고 진지한 대화를 지속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속임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완벽하게 걸러내기가 힘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들을 너무 등한시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종들도 주인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만 주인에 대해서 다르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종 맞아요?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지.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주인이신 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마치 목사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종인 양 쇠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특별히 사용하는 종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 사용한 것뿐이에요. 모세, 우리가 볼 땐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바울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베드로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건 우리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사도 바울 자체가 특별한 인간은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보시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네. 형제를 특별한 일에 사용하시면 특별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만이 마치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쇠뇌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신만 하나님의 종 아니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이다. 주찬양제를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게 사용하면 그 부분이 특별한 거예요.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안 부르셨습니까? 자매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나를 부르신, 종으로 부르신 주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뭘 원하고 뭘 바라며 어떤 것들을 시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인이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A인데 내가 생각할 땐 B라고 종이 지 마음대로 B를 했다 이것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려면 주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그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악한 종이라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계에 수많은, 특히 한국에서는 목사가 넘쳐나죠.
왜 이렇게 목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있어요. 과연 모두 다 하나님 부르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 부르셔서 목사라고. 근데 그 열심히 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나 너 목사 부른 적 없어. 그럼 그 사람이 했던 그 일은 뭐죠?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혹여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누군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은 주님의 일일 뿐이지,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것 뿐이지 그 사람의 열매의 결과는 아닌 겁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를 도출해냈지만 그거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인 겁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고 바른 성경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주님이 역사한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결과물들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만큼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주님과 끊임없이 개인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알죠. 주인을 아는 방법은 이 시대에 꿈으로 환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시대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다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자가 목사를 하죠. 그 여자 목사들도 다 자기가 하나님 부르셨대요. 설교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위로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자 목사들도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준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디도서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그 분명한 말씀을 거절하고 그 여자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악한 종이에요. 그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한다. 그건 무관한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역사하신 것뿐이에요. 아는 만큼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악한 종처럼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엄격한 분이시라고. 그리고 오판에서 자기 멋대로 달란트를 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보시죠.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사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게으른 종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지금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달란트를 각자에게 줬어요.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3달란트,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 왜 다르게 줬을까요?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이 종은 5달란트를 줄 만큼 신뢰도가 있겠죠. 5달란트를 줄 만큼의 재능이 있겠죠. 준 거예요. 2달란트도 그만큼 준 거예요. 1달란트는 주인의 판단에 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1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주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1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여기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1달란트 맡은 자가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라고 따진 게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을지도 있죠. 받은 거예요, 1달란트. 그러나 이 종은 게을렀습니다. 그는 1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 종이 게으르기 때문에 1달란트를 맡긴 게 아닙니다. 1달란트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맡겨졌던 거예요. 능력은 1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종은 1달란트에 대해서 게을렀던 겁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1달란트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줬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게으르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종이 된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다는 걸 아세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지식의 분량도 다르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어요. 은사를 주시죠. 그런데 이 주어진 이 은사를 우리가
게으르게 하면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게으른 종이라고 불린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한 달란트만 준 게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은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간에 달란트를 받았어요. 다른 것이라고는 달란트와 각자의 재능에 따라 주어진 달란트가 다른 것이죠. 주인이 같은 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들은 주인이 없는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사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게으른 종은 달란트에 대해서 게을렀던 것이고, 그리고 땅속에다 숨겨뒀던 것이죠. 아, 주인은 엄격한 분이야. 야,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둘라 그래? 참 나쁜 분이시네. 그리고 숨겨놓은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이 달란트, 주인이 맡겨놓은 이 달란트 말고 다른 일에도 게을렀을까요? 다른 일에도 게을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게으른 종도 하루의 일상적인 일과를 살았을 것입니다. 밥도 먹고 다른 일에 대해서 매우 분주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쉴 때는 쉬기도 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또 도와주었을지도 몰라요. 이 종에게 아내가 있었는지 자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는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종이 게을렀던 것은 주인이 맡겨놓은 그 한 달란트에 대해서 게을렀던 것입니다. 결국 이 게으른 종은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숨겨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종이 게으르다고 불렸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들 보고 이제 게으르다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게으른 사람은 밥 안 먹는 거예요? 밥도 먹어요. 어떤 경우는 텔레비도 봐요. 뭐 다른 일은 해요. 근데 뭔가에 게으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일도 해요. 사람도 만나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막 열심히 안 하는데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게을러 보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도 게으르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게을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이 한 달란트마저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종이 주인 앞에서 24절과 25절과 같은 의기양양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주인님이 주신 이 한 달란트를 내가 잘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것마저 손해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바짝 납작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고 숨겨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뜩 가져와. 주인님 이거라도 있다고. 주인님은 정말 나쁜 분이시라고. 다른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줘가지고 적어가지고 다 해서 남겼는데 나는 이거 가지고 할 게 없다고. 이거라도 가지시라고. 아마 이렇게 의기양양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렇다면 만약 이 종이 손해를 입고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죽여주십시오 하면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의 성품상 주인은 전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은 한 달란트를 손해본 종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도다. 비록 이익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일했으니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게으른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게을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이 게으른 종이라고 불린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 뭔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재능,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은사를,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속에 숨겨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달란트를 게으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종도 다른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게으른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에 대해서만 게을렀던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는 분주하고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 게으르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게으른 종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이 교리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목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서 은사들이라고 했을 때 기프트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그렇고요,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가. 8절 보시면 7절부터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게 은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나는 이 은사가 있어. 나는 이 은사가 있어. 이 달란트가 있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아내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고, 아내가 죽자 세 자녀는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고아의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허락 없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보면 파괴가 된 거 되시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젊은 설교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볼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주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한 가지의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그 젊은 설교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을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은 존 버년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좁은 감옥 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게 된 철로 역정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존 버년은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사용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달란트, 그 재능을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그는 결코 악하지 않았고 게으른 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라면 자포자기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존 버년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용을 되는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데이크라는 목사도 감옥에서 데이크 바이블이라는 주석 성경을 쓰게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은사를 주셨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주셨는가? 하지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사용하지도 않고 그저 묻어두고 숨겨두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나에게는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나는 아무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모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지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도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이 고린도전서의 신약시대와 지금 신약시대가 동일하게 다 1대1로 맞는 건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의 우리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죠. 기적들을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방언들을 통역함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부분적으로 있어요. 어떤 형제 같은 경우는 영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경우들도 있고, 영어를 잘해서 또 통역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지역교회 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는 것이요. 어떤 형제는 찬양을 잘한다 이것이요. 어떤 형제는 글을 잘 쓴다 이것이요. 또 잘 가르치는 형제들도 있죠. 있을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주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달란트가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다른 부분에서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아까도 말했듯이 여자 목사가 돼야 돼. 나는 설교자가 돼야 돼.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시냐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묻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신실하게 사용해서 최선의 이익, 주님을 위한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 곧 나 자신을 위한 일 또는 나를 융성하게 하는 일들에 매달려 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일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는 정말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는 달란트를 엉뚱하게 사용하거나 묻어둬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에게 준 달란트, 재능, 은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사용했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처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너무 하찮았습니다. 또는 주님이 나에게 언제 달란트 주셨습니까? 저는 달란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노래도 못하고 도대체 글도 못 쓰고 도대체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전 특정한 재능도 없고 특기도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 몸뚱이 그대로 있으니 이거나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들의 대답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다면 우리 역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은사가 다 달라요. 목자로서 설교자의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성도들을 섬기고 뒤에서 배려하고 교제에 있어서 한 주님께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은사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우리들의 대답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주인이 주신 재능들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도 역시 같은 종인 것입니다. 달란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알면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모르겠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재능들, 은사들에 대해서 막 알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는 부분들 그냥 하나하나 충실히 신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독 그 부분을 더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나올 때 그것으로 더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할 때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대로 했을 때 귀한 열매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자신의 달란트를 숨겨두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리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